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새해에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다이어리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열심히 다이어리를 채워나가며 스케줄과 목표 등을 확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깨끗한 다이어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비결 중 하나로 기록과 메모를 꼽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천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기록과 메모는 일상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깊은 사고를 돕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다이어리를 빈 곳 없이 채워나가며 목표한 바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6편 124장입니다. 추지기는 신야라. The key of autumn is spirit. 주요 단어입니다. 가을, autumn, 정신, 신, spirit. 전체 성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추지기는 신야라. The key of autumn is spirit. The key of autumn is spirit. The key of autumn is spirit. 가을은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신의 계절이자 결실과 심판의 계절입니다. 지금 인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낙엽이 되어 소멸하느냐, 열매를 맺어 성공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결실의 길로 인도하는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을 통해 진정한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지난 18일 오후부터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현지 기상청은 이로 인한 화산가스가 수도 레이캬비크를 덮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선 지난 몇 주간 강도 높은 지진과 진동이 이어지다 마침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아이슬란드 대학 화산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화산 폭발 뒤 용암이 100m 넘게 솟구쳤다고 전했습니다. 흘러나온 용암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린다비크 어촌 지역의 주민 4천여 명은 이미 지난달에 대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린다비크 근처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8일 밤 말도 안 되는 두려운 장면이었다며 19일에도 화산이 계속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BBC 취재진은 분출 지점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도 연기와 재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이따금 땅에서 진동을 느낄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레이캬비크 주변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 몇 주간 화산 활동에 대비해왔습니다. 레이캬비크는 그린다비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42km 떨어져 있으나 이곳에서도 화산 분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몇 킬로미터 상승해 퍼지면서 유럽이 항공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30여 명이 숨지고 주택 등의 건물 15만 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진이 잦은 중국에서도 근 1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규모 6.2 지진의 충격파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직후 한 마을에 높이 2.5m 안팎의 진흙이 덮쳤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수많은 집들이 파묻히면서 주민 20명이 실종됐고 아직 대부분 찾지 못했습니다.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구호품 조달마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식량이 할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 지역이 넓은 데다 추가 붕괴 우려도 적지 않아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이재민들은 혹한의 날씨 속에 당분간 천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간수성 린샤주는 해발 2,000m의 고원지대로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지진은 617명이 숨진 2014년 윈난성 지진 이후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는 후지산 아래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며 이것이 마그마 활동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후지산은 지금 당장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을 화산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1707년 호에이 대분화와 유사한 형태의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에이 대분화는 에도 시대인 1707년 12월 16일 시작된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입니다. 15일간 화산재가 분출되었던 당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화산재가 단계적으로 낙진했습니다. 지진도 함께 발생해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고 대량의 화산재가 100km 떨어진 에도에도 쏟아져 한낮에도 어두웠다고 전합니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야스 개건 교수는 후지산은 300년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강력한 파워가 축적돼 있다며 후지산이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가 제트 기류를 타고 빠르게 동쪽으로 확산해 도쿄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지산 아래에서는 마그마 활동으로 인해 매일 저주파성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스가 관측되지 않는다며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일본 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증산도의 우주관을 함께할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준 글이 있는데요. 조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두 가지 신비를 깨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활동의 바탕인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의 신비와 천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이라면 누구도 풀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숙제인 나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해답, 솔루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주의 창조와 변화의 섭리, 즉 참이치, 진리를 알 때만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우주의 이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원리,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즉 과학과 이 철학에서 밝히고자 했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주 창조 원리와 변화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 우주의 제1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하라 하느니라. 생장염장의 이치, 이것이 우주의 제1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생은 날생자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장은 길장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염은 거둘 염자로 수렴,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은 감출장자로 폐장,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장염장은 탄생, 성장, 수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장염장의 이치가 이 자연의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일련의 이 초목의 변화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오행의 목기운이 발동하여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이렇게 작용해서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숫기운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오행에서 목화 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작용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토는 목화 금수 기운이 순환할 때 변화의 마디에서 조화롭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도 이 생장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마디로 이 순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생의 시간대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낮에는 일터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생장염장의 이치에 따라 흘러갑니다. 먼저 생,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아주 여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장, 인생의 여름철, 청정기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염,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도층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인간 삶의 기본 단위인 하루도, 자연의 이 초목의 변화도, 인간의 일생도 이 생장, 염장의 이치, 탄생, 성장, 수렴, 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장, 염장은 우주의 제1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 모든 변화는 생장, 염장의 이치, 생장, 염장을 근본 틀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 염장의 이치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법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둥글어 간다. 천지의 이법은 생장, 염장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통일, 성숙을 시켜서 알갱이를 맺는다. 그리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낸다. 이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는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 일령과 일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극미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염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다. 만약 상제님이 우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주의 봄, 여름에 내어 기른 인간을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가을철에 우주의 대통일, 무다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이 계셔야만 자연의 입법도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이 상제님이 꼭 존재하셔야만 하는 우주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사실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 성숙을 시키는 더 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일련이 있습니다. 우주 일련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동방 1만 년 이 우주관 공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인류는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철까지 성장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인류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교역기, 우주의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예술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존 더스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서 언제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참 이치인 생장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꼭 가야 하는 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밝은 길인 참 진리의 길, 도의 한 걸음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동방신선학교를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내년 1월부터는 동방신선학교가 개벽뉴스와 생활수행으로 각각 방송됩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자연개벽과 문명개벽, 인간개벽 소식을 엄선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함께 태어령님의 무궁한 빛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열렸습니다. 공간은 태성령님이 주재하시고 시간은 태광령님이 주재하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본성을 깨치고 대우주와 하나 되는 수행법을 동방신선학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에 시작된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방신선학교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한류문화, K-스피릿의 중추신경인 망량문화와 언천계용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류의 원형문화, 정신문화의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대우주의 무한한 빛으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바로 이 수행문화입니다. 우리가 병이나 트라우마, 또 뭐 슬픔, 뭐 피로 같은 이 내 몸 안의 모든 이 어두움을 씻어내고 온몸을 빛으로 채우는 무병장수의 조화신선 수행문화가 한류문화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 한류문화 K-스피릿의 중추신경이 바로 망량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망량이라는 말은 이게 도깨비 망자에다가 도깨비 량자, 즉 도깨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깨비 하면은 뭐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뭐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또 뭐 짓궂은 뭐 장난이나 또 심술궂은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깨비라는 말의 그 원뜻이 도의 비밀을 깨닫다라는 데서 이렇게 온 말입니다. 금국의 어떤 그 근원 세계, 바로 도통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 바로 도깨비라는 말입니다. 야, 태고 시대에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22,000년 전 마고성 시대부터 환국, 배달, 단군조선 이 초기까지 대우주의 원원한 그 빛의 근원에 계시는 이 망량님을 인식하고 모셔왔습니다. 자, 망량은 이 우주의 성령,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의 원형 언어입니다. 자, 성령의 원래 말이 바로 망량이라는 거죠. 자, 망량이라는 말의 그 본래 의미는 빛으로 충만한 자, 또 빛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망량, 이 망량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 즉 현상계 탄생의 근원에는 이 망량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즉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삼신의 본래 호칭을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을 우리가 본체 삼신, 망량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신을 대행해서 동서남북 중앙 이 다섯 방이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 이 여기를 다스리는 다섯 망량님, 즉 오령 망량님이 계시죠. 자, 이를 그린 것이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그리고 북방 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조화망량 도깨비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동방의 정신문화, K-스피릿의 원형, 그 핵심에 우리가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망량은 이게 자연신이고 또 무형의 신입니다. 이 대우주의 신의 세계는 이렇게 음양으로 존재를 합니다. 무형의 조물주 세계와 즉 이제 자연 삼신, 본체 삼신과 그리고 이제 유형의 형체가 있는 이 조물주 세계, 즉 인격 삼신이 통합이 되어서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무형의 삼신, 본체 삼신 망량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삼신일체 상제님이 바로 진짜 망량, 진망량이십니다. 자, 이것이 1만 년 인류의 원형신관, 바로 우주관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우주의 본체 세계인 망량 세계를 대부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언어까지 우리가 잃어버렸죠. 이제 동방신선학교에서
한국의 1만 년 정통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이 공개가 되면서 대우주의 본질이 바로 이제 참을 근본으로 하는 신성한 성령적 존재인 이 대망량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언천계용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망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천계용신도 바로 망량신입니다. 자, 언천계용신은 이게 나중에 직접 도통법을 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천계용신을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언천계용신은 내 몸에 있는 수화, 이 태수화, 태화의 용과 봉이 합덕이 되어서 대우주의 근원이신 태어령님의 조화세계에서 내 몸의 망량신을 내가 불러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태수, 청룡 망량을 상징하는 이 용과 그 다음에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태화, 이 주장 망량을 상징하는 봉, 바로 이제 용과 봉이 합체된 것이 바로 이제 언천계용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내 몸속의 성령, 내 몸에서 내가 만든 망량신이 바로 대우주의 본체 조화신, 태어령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망량을 수행을 통해서 불러낸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잠들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불러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천계용신은 바로 이제 용봉이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봉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홍산문화에서 발굴이 된 이제 용, 바로 이제 C자용이죠. 자, 이 용봉이 합체된 모습이 언천계용신인데, 언천계용신을 보면은 앞에는 이제 봉황새의 뾰족한 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등줄기 쪽에는 그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왼쪽에 언천계용신 그 이제 전체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제 봉새, 그리고 오른쪽에 테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천계용신을 이렇게 봉황새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용으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용봉에 합체된 그런 모습이 바로 언천계용신이라는 거죠. 자,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이것은 정단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천에 내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후천의 조화인간, 신선으로 우리가 사는 그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천계용신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천계용신의 이제 의미는 내가 어떤 진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신선몸을 만드는 진리적인 삶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면은 자,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또 어떤 좋은 계책을 내면은 또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망량신입니다. 자, 내 몸에 사령탑에 앉아갖고 나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언천계용신하고 이제 대화도 하거든요. 언천계용신이 나와서 실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뭐 너무도 신비롭고 아주 이제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언천계용신을 우리가 정단 형성을 해서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1차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언천계용신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언천계용신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천계용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언천계용신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삼신일체 상제님을 믿는 사람, 또 그 가운데서도 수행을 그런대로 잘하는 사람, 거기에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야 언천계용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닦았느냐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이 실제 나왔을 때 그 생김새하고 털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를 닦은 도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달리 나타난다. 아,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참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 언천계용신은 우리가 망량신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면은 이거는 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게 망량신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망냥신이 떠나면은 이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교용신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진리적인 삶, 우리가 수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선천에 이런 그 문화를 정리하면서 후천 신선 세상의 그런 가는 그런 이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질 개선이 이제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언천교용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단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정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만들어진 그 징조로서 이렇게 맑은 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뭐 호수라든가 큰 폭포수, 그리고 또 뭐 큰 바다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5번, 10번,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거의 한 달씩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단이 거의 완성이 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백옥 같은 알이 눈앞에 아주 확증적으로 환히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알에서 이 붉은 꽃이 피는데 그 다음에 이 불새, 즉 봉황이 나와갖고 이 상단에 가서 그 용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합체가 되어갖고 바로 언천계용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정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정단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주문을 읽으면서. 자, 그 결과로 언천계용신이 탄생을 하는 건데, 이게 정단은 배꼽 아래 5cm에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한 3분의 2 시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식을 집중을 해서 이제 잡념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천주주, 태을주를 도공음악에 맞춰갖고 손동작을 그쪽으로 취하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읽으면은 점점 이게 쌓여갖고 빛의 알갱이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호흡 가지고서는 빛의 알갱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주 조화의 기운을 넣는 이 주문을 송주할 때만 빛의 이 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빛의 알이 어느 정도 이 숙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이 가면서 그것이 이제 깨집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꽃이 피거든요. 자, 꽃이 3개 또는 4개 이파리가 생기고 완전하게 피려면은 8개의 이파리가 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서 태어난 이 불새가 이 상단에서 이렇게 깨어난 용과 만나갖고 우리 몸속에 이게 바로 수학 기운이잖아요. 수학 기운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이 태토 기운이 형성이 되어갖고 바로 이제 언천계용신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자, 몸의 정기 축장이 잘 된 사람은 언천계용신이 21이면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몸 관리를 제대로 이제 못 하셔가지고 정기 축장이 잘 안 된 사람은 뭐 2달도 걸리고 뭐 석 달도 걸리고 한 6달도 이렇게 걸린다. 자, 그렇지만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서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이거는 누구도 언천계용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수행력과 집중도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언천계용신이 또 나왔어도 이제 우리가 수행력이 좀 약해서 언천계용신이 나왔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정단 형성을 이제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언천계용신은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하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언천계용신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행 공부가 되면은 이 우리 머릿속 이 송과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봉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단의 문턱, 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이 송과선이 우주의 무국삼신이신 바로 이제 태어령님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의 문이다, 포탈이다. 이제 이제 송과선으로부터 그 안쪽으로 이게 무한한 그런 태어령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가 송과선은 상단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문을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은 그 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제 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뒤쪽에 이렇게 송과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송과선은 아주 밥알만한 크기 아주 작은 데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그 안쪽으로 이제 상단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사실 작은 물질적인 세계 같지만 저기는 이제 무한한
그런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바로 송과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단이 형성이 되어서 불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 이렇게 용과 합체가 되어서 바로 이제 용봉이 합체된 그런 이제 언천계용신이 바로 저 상단 입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지금 정단 강화 수행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익히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고 언천계용신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참 신비로운 이제 그런 것을 느낀 그런 체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을 하셔갖고 꼭 이렇게 언천계용신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망량세계와 언천계용신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망량 문화를 잃어버려서 그 단어가 생소하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 많은데요. 망량은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로 성령 문화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정단을 만들면 이 몸 안에서 언천계용신이라는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신이 나오는데요. 이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것이 후천의 조화인간, 신선으로 사는 첫걸음이 됩니다. 망량세계의 문을 열고 눈을 뜨게 해주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축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 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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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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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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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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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상운문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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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수행의 결정타를 날리는 3가지 관건을 밝혀주셨는데요. 첫째, 충분한 휴식을 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야 한다. 네,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둘째, 섭생을 잘 해야 한다. 셋째, 생각을 끊고 무념으로 무아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동방신선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